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이죠. 이 말씀은 또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시게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던 중에 예수님이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장대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야 한다. 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가 하던 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냥 또 방법을 바꾸셨다, 이런 이야기로 지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잠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포로로 몇 명이 사로잡혀 가게 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게 됐지요. 그리고 이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그들이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나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요.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나오는 4절은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왜요?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가장 짧은 도로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잘 닦여 있습니다. 그 길은 또 굉장히 짧고요. 또 지중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선선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환경도 좋은 도로입니다. 짧고 편하고 또 좋은 도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 그 길을 타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질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장정만 100만 명이고 어른하고 애들 합치면 뭐 200만 명, 300만 명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네 땅을 쭉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돔 왕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가, 안 돼 라고 막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짧은 도로, 가장 좋은 도로로 가지를 못하고 남쪽 길로 삥 돌아서 시내반도로 한 바퀴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은요 좋진 않아요. 별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고 척박한 땅이고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은 먹을 거 있냐면 거기도 먹을 건 없습니다. 그래도 길은 편하고 그래도 길은 짧잖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 도로는 길도 험한 데다가 멀리 삥 돌아서 가야만 하니 그러면 광야에 거무는 기간도 더 길어질 테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도로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간다 함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말씀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불만이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쟤네들 왜 저래? 왜 이렇게 맨날 뭐 좋다가 나쁘다가 하나님 최고예요 했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자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과 억압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며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며 전쟁에서 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들을 경험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죄를 범하는 불신앙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 사는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또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던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며 탄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인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상한 마음을 그냥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쏟아내는가 하면,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는 거라고 고작 만나 하나 주는데, 야 그거 맛 되게 없어, 먹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아 이거 만나 맛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뱀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막 숨어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사람을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야,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막 죽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뭐 치료 방법이 없는 거 없죠. 지금이야 어떤 뱀에 물렸느냐 확인하고, 그 뱀, 여러분 뱀에 물리면요 살려면 약을 맞으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뱀이 약을 맞으려면 그 뱀이 정확하게 어떤 뱀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에 물리면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들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 뱀을 안 가지고 가면은 어떤 뱀인지를 몰라서 어떤 약을 주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이 뱀이 몸이다 하고 딱 사진을 찍고 그 뱀이 이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확인해야 그 뱀에 맞는 해독약을 만든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뭐 해독약이라도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과거 4,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해독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뱀에 물리면 방법이 없지요.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7절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원망해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모세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뱀이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뱀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그래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뱀이 없어지도록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뱀을 만들래요. 아니, 뱀을 없애달라고요. 뱀 지겹다고요. 그 뱀은 보기도 싫고 뱀이란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뱀을 만들래요. 그리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랍니다. 왜요? 그 뱀을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다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했을 거예요. 저 성막 옆에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 살 겁니다 라고 얘기했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우, 뱀 지겨워. 뱀이란 말 듣고 싶지도 않아. 뱀 없애달라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왜 이상한 또 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뱀 물렸는데 뱀 보라고 하세요 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미신이야. 무슨 장대 위에 매달린 뱀 본다고 살아. 뱀 물렸으면 약을 먹어야지, 치료받아야지. 무슨 그 뱀 본다고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미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그거는 살 방법이 되지 못해. 그거 본다고 산다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단순한 마음 가진 사람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구원받을 사람은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마음이에요. 믿음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단순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며 산다고 말하니까 이 뱀 물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선생님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며 산다 그랬어. 가족들이 야, 너 뱀 물렸어. 어디 가지 마. 움직이면 안 돼. 그거 빨리 치료받아야지. 아니야. 나는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뱀 보러 가야 돼 하고 막 기어서라도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쨌든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그 뱀을 향하여, 눕뱀을 향하여 나아가서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았을 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방법을 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회복됐는지를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뱀에 물렸지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몸이 회복되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얘기했겠지요. 내가 살았어요. 나 뱀 물렸는데 살았어요. 나 봐봐요. 나 여기 뱀 물렸는데 내가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봤더니 글쎄 내가 나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하고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했을 거고요. 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노뱀을 보기 시작했을 테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뱀에 물려도 산다는 이야기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뱀을 봤더니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 굿뉴스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도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새 생명 얻었으면 살아난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며 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릴 때
그를 믿는 자가 그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을 맺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서 매달리셨습니다. 마치 놋뱀처럼요. 주님이 나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선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유는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뱀에 물리고 조금 피를 빼고 뽑아내면 살 수 있대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많은 방법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제의적인 방법들, 우상의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까지 다 동원하면서 발버둥 치고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뱀에 물리면 무조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래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성적으로 이 방법이 작동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놀랍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 조금 선하게 살면 그래 천국 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은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어? 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나누면서 장대에 모세가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을 주님이 하시지요. 자, 한 목소리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여전히 그래 뭐 다른 방법이 더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게 말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무슨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야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도 있는데 야 그 사람은 안 믿었다고 구원 못 받고 야 그러면 살인자도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 거야? 야 그러면 저 사람도 저 나쁜 놈도 그렇게 악한 짓 한 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야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한 거야. 사람이 뭔가 해야지. 뭔가 노력한 게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요. 뱀에 물린 사람이 야, 저 착하게 산 사람은 뱀에 물렸어도 살았어야지. 아우, 저 나쁜 놈이 뱀에 물렸는데 장대 보고 살았어. 야, 불공평해. 이건 말도 안 돼. 형평성에 어긋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살아야 돼 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장대만 봤더니 살았어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형평성에 어긋나.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뱀만 봤더니 산다고?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장사하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노뱀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뱀을 보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라도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예요.
민수기의 21장에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단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십자가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이 뭐 이성적으로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뭐 놋뱀 사건은 이성적으로 말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성으로 얘기가 말이 되니까 그걸 믿어지고, 말이 안 되니까 못 믿겠고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가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더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의 그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이 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신비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